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보니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양떼들, 밤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참왕, 그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너무나 힘들고 고난된 고통된 시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메시아 염원이, 이 메시아 갈망이 가득 찰 때 그때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랐던 그 메시아를 통해 얻을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본질적인 구원은 사실 커다란 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시작됐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그리스도, 민족적인 구원자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희망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고 무서워하는지라.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 빛이 임했냐? 목자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밤에 그 양떼들을 밖에서 한 들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는 목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하, 가장 아래에 있는 소년들,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목자장이라든지 어떤 책임지고 있는 자들은 밤에 나가서 그렇게 안 하죠. 목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들, 그리고 그것이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한참이나 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예루살렘에 왕이 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르렀을 때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부터 찾아가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죠. 왕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가 빠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이거 지금 내 아들 태어난 게 아니고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어딘가 태어났구나. 제일 빨리 머리가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왕궁에 있었던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은 성경 펴보지도 않고 곧바로 답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미가서를 인용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왕이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도 그 누구도 성경학자들은 그 예수를 만나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찾아보고 그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말씀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방의 점성술사들이죠. 이런 자들이 가장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를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성격과 그리고 복음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복음은 힘있고 권력있고 부귀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한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받은 곳에 복음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자들이 그 복음에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것이 복음을 받지 못할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천사나 그리고 여호와 비슷한 사자가 등장하죠. 나타났을 때 공통적으로 발현하는 현상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크게 두려워하고 떨게 되죠. 이사야 같은 사도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천사가 그 입술에 더러움을 정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두려워하며 떨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주의 사자가, 주님이 그 앞에 섰을 때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허투루 알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수준의 존재로 알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는 피조물이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건 모르니까 함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죄를 사는 대속 사역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실 주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장차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히려 죄인된 인간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큰 기쁨으로 반전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흔히 그때 당시에 황제의 칙령으로 쓰였는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모든 민족들은 다 즐거워해라. 이제 만왕의 왕이 될, 이 제국의 황제가 될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알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가지고 올라오죠. 그것 또한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령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통치할 왕이 태어나셨다. 이때에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앙겔리온이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통치할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Savior,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주이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실 그 주인이 태어나셨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그 주님이 오신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정반대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늘 2장 7절에서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구간에서, 그것도 강보에 싸서, 강보에 쌌다라고 하는 건 아기들 태어나면 강보 가지고 똘똘 말아놓죠. 저도 왜 말아놓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똘똘 강하게 말아놓습니다. 아무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보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먹이통에 뉘었다는 거죠. 짐승의 먹이통에 뉘었다.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죄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근데 그러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짐승, 하나님 나라에 절대 올 수 없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유대인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한 인간들, 아담의 자손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담의 후손들, 모든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서론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으신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로, 높은 자 앞에는 나올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로,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왕궁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자는 절대로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주변부에 있는 목자들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것도 자신을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하루라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사실 크리스마스를 허락한 거죠.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많이 공격하듯이 태양신 숭배하고 로마에서 우상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교묘하게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태양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던 날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로 바꿨으면 오히려 좋은 거죠. 태양절 그대로 둬야 됩니까? 태양절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바꿔버리면 좋은 거죠. 만약에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그대로 둬야 돼요? 그날 공휴일이면 공휴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로 바꾸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아예 이런 장식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불도 켜지 않고 밤에 일부러 불 다 끄고 있죠. 유대인들 마을 가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아예 지키지 않죠. 이날 되면 가장 오히려 침울하게 하고 다니고 기뻐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세상처럼 속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생일도 안 챙기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생일들도 안 챙겨요. 그 남 생일하는 거 그거 있으면 막 무서워서 멀리 갑니다. 생일 축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땐 사이코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결혼식에는 또 초청해. 축하해달라고. 이상한 족속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자들까지도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는 피와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 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케 만들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우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도 죄 때문에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땅에서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국가적인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평화인데 모든 자에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살려내십니다. 그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자들을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낸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신다. 그걸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이다. 우리가 애완동물 키워보지만 특히 고양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도 고양이는 훈련이 안 돼요.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고양이 훈련시켜가지고 고양이가 개처럼 딱딱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AI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새 보면 좀 AI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양이들 중에 간혹 그렇게 훈련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하더라도 가르쳐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랑 인간이랑 아무래도 갭이 크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 그건 고양이 훈련시키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개미 같은 존재를, 바퀴벌레 같은 존재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인간은 지멋대로 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압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네가 택한 자들 다 구원은 못할 걸? 아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력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죠. 욥기에서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이 택한 자 중에 한 명이라도 놓친다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 될 자격 없어. 당신도 똑같이 능력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피조물이랑 다를 게 뭐야? 사실 그렇게 비난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게 커다란 배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게 만들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어,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낸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평화는 누구에게나 다 평화를 줄 수 있을 만큼 그 값어치가, 십자가의 값어치, 부활의 값어치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다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의 이 광경, 그 안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주변부에 속한 자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들이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을 찾아오신 것이었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희생하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들 중에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생명을 얻을 권한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내게 있다.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이신 게 아니고 스스로 그 자리에 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힘 있는 자들, 성령 많이 하는 자들이 그분께 나아가기를 거절했지만 오히려 죄인들, 연약한 자들, 점성술사들,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실은 가장 은혜 받은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통에 누우셨지만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실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변질돼서 상업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축제, 가족 모임 하는 날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예배는 없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선물 교환하는 날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거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통에 누우셨지만 지금도 사람들 마음 속에 예수님 거할 곳이 없는 곳이죠.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거는 1박 2일 동안 술 진탕 먹고 놀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나가 놀 수 있는 날. 얼마나 마음 편하게 12월 24일 날 나가는지 몰라요. 오늘은 온라인 해도 되는 날, 2차, 3차, 4차 다 허용되는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술이 떡같이 취해가지고 교회는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11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과연 나의 마음 속에는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거하실 공간이 있는가? 공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분이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냐? 전적인 주인으로 그분이 앉아 계시냐? 아니면 필요할 때는 주인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도 가장 낮은 자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 새 마음을 허락하사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님을 살 수 있도록 결심하는 은혜가 각 사람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